같이 기도 같이 하고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분이시여 거룩들 위에 자장하신 분이시여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에프라임과 벤자민과 문하세 앞으로 당신의 권능을 깨우시어 저를 도우러 오소서.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그 시편은 노래기도 80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일부를 기도를 바쳤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휘자에게 나리꽃 가락으로 증언 아삽 시편 이렇게 지금 1절이 되어 있고요. 어떤 시편은 1절을 안 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2절을 1절로 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무슨 제목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제가 시편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것이 여러 아삽에 대해서는 좀 나오는데 지휘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나리꽃이라든지 또 팔도음으로 했다든지 심지어는 셀라라고 이렇게 붙인 것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밝혀진 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일부에서는 그냥 이거를 이 시편의 저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후대에 아마 이 시편을 분류하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아마 그 지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첨부해서 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나리꽃 가락으로 하면 물론 그때 우리가 녹음기가 있었다거나 현대와 같은 장비가 있었으면 됐었겠죠. 그러나 지금 그게 무슨 곡으로 어떤 것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제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그런 문제점까지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80을 보기로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지휘자에게 이 시편을 어떻게 하라고 했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분이여 거럽들 위해 좌정하신 분이시여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시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그냥 듣기는 굉장히 간단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게 여기는 보면은 이스라엘을 원래는 히브리 말로는 기르시다라는 그 분사로 되어 있는데 그 분사가 지금 이제 명사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기르시는 분이 그 뒤에 앞에 이제 뒤에 또 양태가 나오니까 기른다는 얘기가 이제 목자로 좀 의역을 한 거죠. 원음대로 하면은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분이로 나와요. 기르시는 분, 사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복음 이제 알고 또 일부 또 번역하신 분들은 영어에서도 아예 그 페스토아라 그래요. 아예 목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서 쓰고 있는 구약성서에서 쓰고 있는 시편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공부하면서 시브리 순서대로 좀 보면서 했던 것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기 때문에 때로 조금 혼란은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짚고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시편에 대해서 좀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목자라는 말도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예
앞뒤를 보고 쓴 거고 이 단어대로 얘기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기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 시편 전체를 줄거리를 이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거룩들이다 위에 자정하신 분이셔 이러면은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시편도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배경이 아마 유배를 갔거나 아니면 이미 유배 가기 전이라도 그때 국제 상황은 그 고대 근동 지금 우리 북부 이스라엘 그때부터 옛날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지금 뭐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도요. 마찬가지로 국경 사이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거룩들이라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의 고유한 명칭은 아니에요. 원래는 거룩 우리 성가에서는 게르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세라핌, 게르핌. 거기에 복수예요. 거룩, 게르핌. 근데 특히 바빌론의 신전에 있는 그 영물이라 그러죠. 그냥 저기 상징물이면서도 신적인 그런 것을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은 이제 천사라고 얘기를 하죠. 천사들이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룩들 위에 자정하신 분이셔 하는 거는 아마 표현이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으로 당신의 권능을 깨우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셔서. 근데 여기서 조금 당혹스러운 거는 왜 그 많은 지파들 중에 하필이면 요셉의 그 아들들이 누구죠? 이집트에서 에프라임과 므낫세죠. 그럼 베냐민은 또 누굴까요? 요셉의 동생이죠. 그죠?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누구예요? 라헬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왜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하는 데는 조금 흐름이 여기에서 머물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더 보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권능을 깨우셔 저희를 도우러오소서. 이게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하느님께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했던 시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더 볼까요?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주 만군의 하느님 당신 백성의 기도에도 아랑 것 없이 언제까지나 넣어야 하십니까? 좀 다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했던 거 그 웨스터만의 뭐예요? 그 폼 크리티즘. 예? 그래서 크리티즘하고 해서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내용을 조금 보면서 왜 하느님은 왜 팔짱만 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왜 그냥 가만히 계시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가득히 마시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를 이웃들의 싸움거리로 만드셔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시리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20편에서는 아시리아 아니면은 바빌론 이후에 우리가 또 지난번에 했었던 건 마카베오 시대까지 이렇게 영향이 있었으니까 그때마다 성전에서 아니면 성소에 대해서 아주 그들이 몹쓸 짓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욕을 당하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따가 분석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죠? 당신께서 저희를 이웃들의 싸움거리로 만드시어 원수들의 저희를 비웃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슬프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선민이라고 했던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되겠냐 이런 뜻입니다. 이 시편의 기도 내용은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여기 만군의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조금 번역이 조금 앞선 번역이에요. 예, 그것도 한번 조금 이따가 짚고 한번 넘어가 보죠. 그리고 당신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하나를 뽑으시어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삼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자리를 마련하시니 뿌리를 내려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그늘로 덮이고 드높은 향백 나무들이 그 가지들로 덮였습니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어 길 가는 사람마다 그것을 잡아 꺾게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하느님께서 팔짱만 끼고 노여하시는 것만으로 가지고 가만히 계실 거냐?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연결되죠. 하느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지금 보고만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요. 이제 끝으로 만군의 하느님,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먹어치우고 들짐승이 뜯어 먹습니다. 만군의 하느님 제발 돌아오셔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셔서, 이 포도나무가 가만히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끝으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무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그 가지는 불에 타고 꺾였습니다. 그들은 당신 얼굴에 질책으로 멸망합니다. 이것도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당신이 가지고 온 나무가지, 그 나무가지는 무슨 나무가지일까요? 포도나무죠. 포도나무가지가 꺾여서 이제 불에 태우고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데 이 끝으로 전해지는 말은 하느님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 감정이 거기 있어요.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그런데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그러나 저희가 당신에게서 떠나가진 않으므로 당신이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그러나 저희를 살려주소서. 저희가 당신 이름을 받들어 부릅니다. 당신 이름을 갖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이게 이제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동안은 이렇게 이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 클라우스 베스터만의 이 홈 크리티즘에 대한 그 양식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했는데 이건 단순하게 했어요. 어떤 모양으로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양식과 내용입니다. 콘텐츠 이건 이제 양식만 있고 내용은 이제 우리가 또 붙일 것이죠. 예? 그걸 가지고 이 시편이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어떤 신호를 갖고 있냐를 분석해서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하느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되게 하느님이 나옵니다. 하느님을 향해서니까 도움을 외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과거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냐. 이제 포도나무 얘기하는 거 같거든요. 포도나무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셨냐 해서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탄식이 있는데 거기에는 적들, 여기는 맞서는 이들이라고 했고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라는 거에 들어가고요.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해주신 하느님은 팔짱만 계시고 하느님은 모른 척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죠. 그래서 하느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누하면 당신인데 사실 여기는 이제 하느님께 당신이라고 이제 불려서 그러니까 이마님은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청원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고 라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청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탄식한 다음에 하느님께 이제 세 가지를 나눠서 페티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들어주소서, 그 다음에 구하소서, 벌하소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것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가 노래기도의 시 80이 아마 공동 아마 탄원 기도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폼에 하나씩 집어넣고 보면은 이건 하나는 폼이에요. 양식이죠. 그 모티브가 있고 그리고 바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기로 하고 이제 나중 끝으로 아까 우리가 맨 끝에 한 거 하느님을 그래도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뭐 모른 척 하셨고 우리가 힘들게 해도 우리는 당신을 믿고 당신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맞춰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게 너무 커서 이제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이게 이제 좀 길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거니까 전체 내용은 이렇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걸 한 번도 못 보여드렸어요.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해서 이렇게 폼에 맞춰서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웨스터만이 말한 이것은 공동 청원 기도다. 요것을 밝히기 위해 그랬어요. 이 시편의 정체, 시편의 그 장르가 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본문을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좀 시편 기도 노래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 하면서 혹시 뭐 질문 있으셔요? 이 80편에 대해서. 네. 네. 노래의 기도 80을 읽다 보면 9절에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내치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네.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이 시편은 시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아주 사실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 틀려요. 그래서 시편이 또 노래 기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여기 이제 전체 흐름은 포도나무가 주로 쭉 이어져요. 언제? 하느님께서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하나 좀 뽑아다가 이제 이민족이 사는 데다가 놓고 이민족은 다 쫓아내고 거기다 심으셨는데 그래서 그게 또 뿌리도 잘 내리고 어떻게 돼요? 또 아주 그림처럼 설명을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삼나무라는데 그것이 바로 레바논 얘기하는 거거든요. 레바논의 삼나무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주 자랑스러운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레바논.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국기가 레바논은 그 향백나무, 뭐 상백나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채투루스라 그러죠. 그래서 그 나무까지 덮었다. 이런 얘기는 이웃에게까지도 그 국력을 키워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런 뜻도 돼요. 그다음에 거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바다에까지 그리고 또 강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뭘까요? 특히 솔로몬 시대 때 보면은 상업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아주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 꽃을 피웠을 때인데 그때는 지중해까지 거기 바다까지 강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니까 어디예요? 북쪽과 동쪽 지중해까지 그리고 내륙으로는 그 팔레스틴 전체를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냥 이게 무슨 뜻인가 당연히 좀 질문을 하실 만해요. 왜냐하면 처음 읽어가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 뜻의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이 노래기도 저자는 하느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과거에 에집트에서 우리를 그건 뭐예요? 에집트는 어떻게 돼서 갔어요? 바로 창세기 끝 무렵에 보였듯이 37장부터 50장에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셉은 누구를 또 초대해요? 자기 너무 보고 싶은 동생을 통해서 베냐민을 통해서 오라 그래서 하고 나중에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을 초대하는데 야곱하고 그 가족들이 다 오죠. 와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농경사회를 이제까지 과거에는 유목사회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면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고센 지방에서 농경 사회를 구가했던 거예요. 또 워낙 거기 탈출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너무 아주 번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뭐 노동도 시키고 그래서 노예 생활로 돼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시나이로 이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나이에서 하느님께 이제 율법을 받고 또 십계명도 받고요. 거기서 계약을 맺잖아요. 어떤 계약을요? 하느님은 그들의 하느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 그것을 이제 해서 계약을 맺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이제까지는 하느님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인간이 중심인 왕제를 시작하잖아요. 왕제. 예? 그래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이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로 갈리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망하잖아요. 그러했던 과거 얘기를 지금 그 포도나무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나무, 무화과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걸 그 은유라 그러죠. 그 의미를 어떤 것을 그것이 특징을 살려서 전체의 의미를 얘기하는 걸 우리가 메타포라고 합니다. 은유. 그래서 그걸 표상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상이 바로 그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조금 이거 봐라 이게 포도나무를 끝나지 않고 이게 계속 이어지네. 이 전체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어질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우리 저기 스타일과 저기 수사학적 기법에서 이미저리 기억나셔요? 이미저리는 한 이미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점점 다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이어지는 그런 생각을 해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이게 포도나무가 아니네. 포도나무가 이집트서부터 쭉 와서 이민족을 흩어놓고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그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20편 전체를 노래 기도 전체를 이어주는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게 포도나무가. 오늘 그래서 질문을 잘하셨는데 질문은 짧은데 대답이 길면 뭐라 그래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좀 이해는 가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보려고 했던 이제 웨스터만이 그 양식 비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는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양식만 봤어요.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부른 말이 있어요. 하느님께 부르고 외치는데 거기에 항상 하느님을 향해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기르시는 분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기르시는 분으로 제가 여기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목자라고 해. 여기는 원래는 우리는 목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앞서서 구원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집트에서 양떼처럼 요셉을 이끄시는 분, 거룩들 위에 앉아 계시는 분, 빛 부셔 주셔서 빛을 비춰 달라는 얘기죠.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흔들으소서 임의 권능을 그리고 오소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 저희를 되돌려 주소서 빛 부셔 주소서 당신의 얼굴이죠 원래는. 근데 우리가 임의 얼굴은 하느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요거는 바로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하느님께서 과거 해주셨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큰일 해주셨는데 내막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다음에 뭔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다음에 이어질 거 뭘까요?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이 상황이 지금 현재는 이제 상황으로 돌아오죠. 하느님 과거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 어때요? 바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 적들은 또 여기 맞서는 이들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느님께서 그 남을 태웠으니까. 그러니까 보고만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비운다는 거죠. 하느님 저기 자기들의 민족이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하는 걸 봐라. 그래서 비웃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상징으로 나와요. 표상.
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무지막지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무지막지하잖아요. 예? 전쟁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그 상처는 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비웃을 뿐만 아니라 멧돼지가 나와서 막 먹어치우는 거, 그리고 막 그들이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로 사람들 앞에서 그 선민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식에서 하느님께서는 아주 눈물의 빵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또 눈물을 또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꺾어버려,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나무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의 이야기,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 이야기,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여기서 지금 탄식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시냐. 적들은 우리를 그러고 우리 모습은 마주 형편없는 꼴이 됐고, 하느님은 또 팔짱만 깨시고 그냥 옛날에 그 하느님 아닌 게 되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넘으면서,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당신이 하셨던 일, 지금 우리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셨던 그렇게 이집트에서 가나안에서 또 그리고 지중해로 또 티그리스 지파로 메소포타미아까지 영향을 발휘했던 그러한 일들과 하느님께서 해주신 그런 모든 일도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그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믿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그러니까 하느님 제발 이제 우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사정을.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는 여기에 뭐냐면 적들을 좀, 지난번에 우리가 79를 보면은 적들을 좀 가만두지 말라고 얘기 있는데 여기는 좀 빠졌어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오른손이, 여기서 오른손이 심은 줄기, 이 성경에서 오른쪽이라 그러면은 원래는 그 호의란 뜻이에요, 호의. 예? 이렇게 어떤 것을 안 해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배려해주고 해주는 호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으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뭐 바뀐다기보다는 그 내용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안 해줘도 되는데 이 호의를 가지시고 그걸 심어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튼튼하게 기울여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중으로 그 불에서 글쎄 탔는데 이제 그 임의 손에 있게 하셔서 그 멸망한 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고, 또 당신께서 키워주신 그 사람이 왜 이것을 좀 보살펴 달라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타서 없었는데 다시 그걸 일으켜서 옛날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 내용이 이 안에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이야기를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아까 질문에도 얘기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여서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분이시여 거룩들 위에 자정하신 분이시여 광채와 함께 나타나셔서, 이건 우리 성경을 인용했어요. 예?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성경.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분이다. 이 로에라 합니다. 로에. 로에는 목자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끌어주고, 양떼는 어떻게 돼요? 양떼도 이끌어주면서, 양떼는 새끼 때부터 어미 때까지 그런 거 누가 해줘요? 바로 목자 해주잖아요. 그것도 길러주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길러주고 또 이끌어준다는 얘기는 인도해준다는 얘기죠. 어디 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일러주고, 그 다음에 또
왜 저기 꽃나무들을 같은 거 채소를 가두고 뭐라 그러죠? 그것도 길러준다 그러죠. 하나는 양떼를 길러준다 그래요. 그죠? 가축들에도 되고 포도나무를 어떻게 길러준다. 채소를 길러준다는 그거에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까요? 포도나무를 양떼를 이끌어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포도나무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 것을 데려다가 뿌리를 내게 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어서 이 로에라는 이 로에 이거는 이제 분사예요. 이끌어 주시는, 길러 주시는 이라는 분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어에 라는 데서 원어에서 나왔어요. 이끌어가다, 인도하다, 또 심지어는 지도하다도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로에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전체를 이끌어 주는 거라서 제가 조금 끌어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회상하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절이 생각나시죠? 이미절이. 그래서 그때 그런데 표상 하나가 전체를 이렇게 무슨 파노라마 찍듯이 이렇게 하나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한 것을 전체로 이끌어주는데 이 로야라는 단어 하나도 그 포도나무 못지않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마치 하나의 그런 이어지는 장면처럼 이어져서 이 두 가지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는 여기서 로에라는 단어와 포도나무라는 단어, 개펜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시편 80을 계속 이끌어 보이지 않는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서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나누고 아까 질문에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부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사학 기법 레토니컬 테크닉스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이미저리, 그 이미저리는 비유를 하는 거죠. 어떤 비유? 바로 포도나무라는 것을 내세워서 전체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이해하려면은 이러한 문학적인 시학적인 기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여러분들 있는들에 좀 딱딱히 배웠던 것이 우리에게 여기서 이제 시편이 좀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룩한 장소에서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러면 이 시편은 언제 했겠냐? 이것이 공동 탄원 기도인데 그럼 이거를 전체로 하는 보면 내용이 전체잖아요. 공동이잖아요. 이걸 언제 했겠냐? 이것은 바로 거룩한 장소인데 꼭 성전이라 말은 안 해요. 아마 이스라엘의 성전 외에서도 아마 이들이 모였을 때 그냥 성소에서도 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잘 보면은 여기에 응답이 있어요. 4절, 8절, 15절, 20절 보면은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돼요. 하느님 저희를 되돌려 주셔서 당신의 얼굴을 좀 비춰주소서, 빛으로 비춰주소서. 이런데 그게 4절에 여기 또 다시 8절에 보면 무리들의 하느님, 저쪽은 야훼님이고 여기는 무리들의 하느님을 부르면서 저희에게 되돌려 주셔서 그 당신의 얼굴을 저희가 구원될 것입니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시 끝부분에 가서 이것을 또 이어서 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뭐겠느냐? 여기 그 반복되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것도 그 수사기법에서 또 하나 하는 거는 후렴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후렴 됐잖아요. 후렴 우리 보통 언제 할까요? 우리가 좀 익숙해요, 그죠? 저기 미사 전례 때 우리 후렴 다 같이 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선창자가 먼저 하면은
선창자가 이제 그걸 읽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후렴을 하잖아요. 그러한 전례적인 성전에서 아니면 거룩한 지역에서 이것을 그때 했을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아마 설득력이 좀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런 뭐 명절이나 축일 또 그들이 모이는 중요한 날에 이것을 했을 거다 보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이런 불행과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주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러면은 그런 삶의 자리, 그러니까 지츠 임 레벤이라고 했죠.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져 예배 자리, 지츠 임 쿨투스라고 해서 이 전례의 자리에 이런 것이 있었을 거다는 가설을 내세우는데 이것은 가설이지 이렇게 아주 설득력 있게 정설로 된 건 아닙니다. 그런 학자들이 이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줘요. 지츠 임 레벤처럼 지츠 임 굴투스도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다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다시 또 얘기 나올 겁니다. 에프라임과 베냐민 므낫세에 대해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 이것이 북부 이스라엘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것처럼 전해주는 이 이야기가 그리고 왜 거기에 하필이면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왜 나타나느냐 이것에 학자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바로 이것이 북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마 남부에로 내려왔을 것이다. 왜? 북부 이스라엘 언제 망했어요? 기원전 722년에 망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남부로 내려오죠. 일부는 포로로 붙들려 가고 일부 예언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그 우상 숭배나 또 불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항거했던 예언자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그때의 그 열왕기전서 22장하고 이때에 거기에서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북부 이스라엘이다. 또 일부 학자는 아니다. 그거보다 더 후대로 내려와서 그들이 북부 이스라엘에 멸망하고 기원전 722년에 그래서 남부로 들어와서 그들이 갖고 온 율법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열왕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볼 때 아마 이것은 남부 유다에서 불렀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부냐 남부냐. 그리고 여기에 에프라임이나 베냐민이나 므낫세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베냐민은 또 달라요. 12부족 중에 위에 북부 이스라엘에는 므낫세, 에프라임이 있었지만 베냐민은 어디 있었어요? 유다 지파와 같이 유다 왕국을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서 좀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아주 확고하게 결정되지는 못해요. 이거다 저렇게 말은 못한다는데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제 바이올이라는 이제 그거는 요거를 이제 자기 고고학이면 이렇게 층들 있잖아요. 그 시대적인 층 그런 걸 하고 나서 이건 아마 요시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해야 된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다의 왕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기서 나오는 그런 그 인물을 그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조금 이론은 좋지만 이렇게 거기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실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학자들은 이런 것을 해서 이 설명을 좀 풍부하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시편은 아주 상황이 굉장히 아주 비참해요. 그리고 하느님께
호소해도 우리 신앙인의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공백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인물에서 누구를 제일 꼽냐면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을 꼽아요. 다윗은 자기가 영광이 있어요. 그죠? 왕이 될 때까지. 아주 뭐 골리앗과 그 다윗과의 싸움은 대단하지만 전설처럼 되잖아요. 아주 이 상승기를 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비참한 것을 보잖아요. 영광과 뭐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회한, 하여튼 그 삶의 아주 비참한 어두운 면. 근데 다윗은 자기가 잘 될 때도 하느님을 항상 찬미하고 첫째 자리에 놨는데 자기가 쫓기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에 대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잘 될 때는 하느님을 찾아요. 그러나 하느님이 어떤 사고를 일으킨든지 또 어떤 나에게 불이익을 주신다든지 때로는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휘청거리고 또 떠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20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비록 하느님이 이렇게 발짝만 깨시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 해주신 일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고 막 하면서 하는데도 언제까지나 당신은 이렇게 발짝만 계시고 우리 고통받는 걸 뭐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해서 그 배경은 뭐예요? 비참함을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우리 처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끝에 가서 시편이 우리 주는 교훈을 볼까요? 바로 하느님은 그래도 우리 하느님이다.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목자처럼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시편의 또 아름다움은 찬미로 끝나요. 하느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하더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80을 이제 가지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예. 그걸 다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좀 시간은 모자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시편 80은 바로 이스라엘의 전체의 그 아픔, 그것이 비록 아시리아였던 아니면 바빌론이었던 아니면 마카베와 같이 그 그리스 그런 배후의 제국이었던 간에 이스라엘은 너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쫓기고 당하고 또 너무 생각 이상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또 하느님께서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도 붙들려가고 이런 비참함을 항상 체험하고 그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너무 비참하다. 그러면서도 한 구석에는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희망과 그리고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그렇게 빛나신 하느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빛난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느님을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우리가 같이 시편을 기도하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죠. 세상은 변하거든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실망 주더라도 우리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신앙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시 이 시편을 우리가 꽁충 신약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차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과 순환을 겪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 실망이 있더라도 하느님을 향한 신앙은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면서 이 강의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어요.